오늘 예배 드리러 이렇게 교회 왔는데 이상하게 다른 주하고 또 다른 새로운 느낌이 평소에 없던 느낌이 하나 이렇게 와서 신기했습니다. 잠깐 나누자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분주하게 각자의 시간을 살아왔던 우리 교인들이 한 공간에 이렇게 다시 모여가지고 또 맡은 역할이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 준비하는, 성찬 준비하는 것도 같이 하고 식사도 준비하고 뭐 주보 방송 뭐 이런 것들 하고 그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힘을 이렇게 모아서 하는 이 모습이 이상하게 오늘 각별하게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된 시간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삶의 일부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구별되어 있다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 오늘 은혜라고 할까요? 이런 감동이 저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그런 맥락에서 또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서는 잘 아시는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쓰여졌냐면 서기 한 60 전서는 베드로 전서는 63년, 2년, 3년 사이에 쓰여지고 후서는 그거보다 1, 2년 뒤인 64년 이 정도에 쓰여졌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쓴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고 올라가신 지 시간이 꽤 지나신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올 거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걸 목도한 사람들, 그러니까 서기 한 33년이나 그 정도 어간됐을 때 이분이 금방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디 흩어지지도 않고 올라간 그 자리에 모여가지고 한동안 같이 생활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64년이니까 벌써 한 30여 년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의문과 혼란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분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니까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 오신다고 했던 거 거짓말은 아니었나 하고 오신다고 했던 거 잊으신 건 아닌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도 의심이 가고 서로 이렇게 좀 교회 공동체 내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는 그 무리들 가운데 의문과 내부적으로 혼란이 막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런 상황이었고 동시에 외부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야, 니들이 따르던 예수가 왕이라고 추앙하고 따르고 그렇게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 결국엔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느냐. 그런데 뭐 니들끼리 부활했다고 막 그러고 심지어는 하늘을 올라갔다고 다시 내려온다고 그러고서 올라갔다라는 그분이 어디 있느냐. 뭐 오신다더니 안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비꼬고 조롱하는 사람들까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내외부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이 무리들 가운데 극심한 혼란과 어려움들이 생긴 거죠. 베드로 후서는 특별히 2장에 보면 그런 거짓 교사들이 출몰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을 베드로가 잘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베드로서 3장은 이분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믿음을 공고하게 다지기 위해서 좀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부터 잠깐 하나씩 살펴보자면 8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것으로 시작하는데 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하자면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은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루가 하루인 거고 10년이 10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지으시고 시간도 창조하신 분이어서 그분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겠다고 하신 시간을 우리 시간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예. 우리 사람들에게는 일평생 100년이 되게 길어 보이지만 100년에 비하면 하루는 또 굉장히 짧은, 또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파 오메가 되신 처음과 끝이고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하루든 100년이든 그리고 심지어 1000년이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린 거죠. 설명하고 가르친 겁니다. 30년이 시간이 흘렀지만 그건 사람 관점에서 볼 땐 긴 시간이어도 하나님한테는 금방이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의 시간 개념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환기시키려고 했다면 9절에서는 다시 오시는 것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또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제 기다리느라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당할 심판을 미뤄두기 위해서 그들이 회개하기까지 기다려 주시느라고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는 거라고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서는. 그러니까 요 말을 9절을 약간 좀 다른 의미로 속에 숨겨져 있는 뜻을 얘기하자면 베드로가 여러분 그냥 앉아서 답답하게 기다리고만 있지 마시고 나가서 전도를 해보세요. 요즘 말로 하자면. 그래서 아직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한테 하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시라는 거 전하고 그때가 왔을 때 이 말 심판의 그날을 피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메시지를 전하세요라고 요즘 말로 하자면 그런 속뜻이 숨겨 있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8절과 9절에서 사람들의 시간 개념을 뒤흔들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라고 말했다고 하면 이제 10절에서는 갑자기 또 도둑같이 오실 예수님에 관하여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몰래 벼랑간 도둑처럼 오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이 오면 온 하늘과 땅이 뜨거운 불에 뒤집히고 또 모든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이어서 11절에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인 13절에서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거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마지막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면 그 모든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우리가 기다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날이 올 거라는 얘기인 거죠. 제가 방금 오늘 본문을 좀 문자 그대로 익숙한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런 메시지는 사실 교회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저도 많이 들었는데 근데 사실은 이런 말들이 크게 와닿지가 않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익숙하게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사실 하루는 하루지 어떻게 천년 같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리고 30년 동안 기다린 사람도 답답했다고 하는데 심지어 지금은 2000년이 다 되지 않았습니까? 2000년이 다 되는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직 예수님이 오실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삶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약속에 대한 의심과 의구심 그리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의 조롱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에서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차원에서는 굉장히 힘이 빠지고 무기력한 기다림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진짜 좀 새로운 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정황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기다림 그리고 그 기다림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몇 년 전에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나름 큰 병을 한번 앓았었죠. 네. 그 병이 겉으로는 멀쩡하게 잘 지내다가 한순간에 이 심장에 이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에 그 혈전이 딱 막혀서 심장이 죽어가는 그래서 일순간 심장마비로 죽어가는 그런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혼자 있을 때 그런 일을 겪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병원에 딱 적당한 시간에 가서 스텐트라는 걸 이렇게 삽입을 해서 시술을 했죠. 시술하는 삽입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을 계기로 익히 잘 아시다시피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늘 가까운 곳에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고, 그 깨달음을 잊지 않으려고 심지어 장례 지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죽음과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이렇게 항상 가까이에서 마주하면서 죽음과 삶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이렇게 좀 지향하는 그런 사람, 그런 목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라틴어인데요. 그 직역을 하자면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그런 오래된 격언입니다. 메멘토 모리. 우리 직역하면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인데, 의역해서 이게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냐면 너 죽을 거니까 그렇게 경거망동하며 살지 말아라, 이런 고전적인 해석도 있고, 제 입장에서 드리는 거는 죽음을 생각할 때, 죽음을 기억할 때 삶이 한층 더 의미를 갖게 되고 힘을 살아갈 힘을, 그 삶 자체의 힘을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된다라는 그런 말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도 있는데, 이게 메멘토 모리라는 말의 의미처럼 이렇게 죽음을 기억하고 수시로 생각하며 사는 삶은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보자면 죽음을 기다리는 삶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삶은 죽음을 지금 당장 도둑처럼 맞이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삶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지 못하죠. 잊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죽음은 불현듯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저도 일의 현장에서 보면 이렇게 자기 죽음을 언제 죽을 거라고 예상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 없습니다. 사실은 병을 알아서 돌아가신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죽음을 언제 있을 거라고, 언제 내가 죽을 거라고 아는 분들은 사실 없어요. 예. 하물며 교통사고나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 죽음이 언제 자기에게 당할지 임할지 알겠습니까?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삶과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 맞닿아 있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삶과 죽음이 서로 구별되지만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을, 구별되지만 분리될 수 없다라는 점을 수시로 기억하고 그걸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제가 생각하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는 삶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구별되지만 분리할 수 없는 삶과 죽음을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 삶과 죽음을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은 삶과 죽음이 갖고 있는 각각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 무엇을,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그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갖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삶도 그렇고 죽음도 그렇고 각각 힘이 있습니다. 삶의 힘이 있고 죽음의 힘이 있는데, 이것들이 서로 상극이어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게 되면 서로가 힘을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밸런스를 이렇게 좀 맞추는 거죠. 그러면 삶도 죽음도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어떤 우리가 전혀 평소에는 경험해 볼 수 없는 초월적 상태를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는 마치 삶과 죽음이 뒤엉켜 있어서, 삶과 죽음이 완벽하게 막 뒤엉켜 있어서 서로 밸런스를 맞추고 있어서 지금 살아있는 것인지 죽어있는 것인지 애매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살아있는 것 같은데가 아니라 살아있는데 죽은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죽더라도 마치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이상한 초월적 감각을 갖게 된다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감각을 자주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관상적 태도, 관상적 삶의 태도를 걷게 되는 한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상적 태도와 그런 힘은 삶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고통, 심지어는 기쁨과 즐거움,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동시에 죽음이 우리에게 가하고 있는 어떤 두려움과 공포하고 죽음을 통해서 겪게 되는 어떤 아쉬움과 회한, 이런 것들로부터도 초연할 수 있게 하는 힘을 이 관상적 태도가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죠.
삶과 죽음의 힘이 서로 밸런스를 맞추고 서로가 뒤엉켜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낄 때, 기억할 때 그런 삶의 상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아까 얘기 드린 그 급성 심근경색 진단 받은 이후로 1년에 한 두어 달을 제외하고 병원에 거의 한 10번 남짓을 다니는 것 같아요. 이게 약을 그 순환기내과에서 약을 받아서 먹다 보니까 간에 문제가 좀 무리가 가는지 간 수치가 안 좋아져서 언제부턴가 소화기내과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소화기내과에 가서 뭐 살 빼고 운동하고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셔서 뭐 나름 수영도 하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소화기내과 약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소화기내과 약도 먹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것과 별개일지언정 어쨌든 또 다른데 정형외과 제가 통풍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의 과를 한 개 병원에 종합상급병원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거의 1년에 한 10번 남짓을 병원에 다니게 있어요. 그래서 매번 갈 때마다 좀 거리가 있는 서울 시내 저쪽에 있는 거리여서 갔다 오면 한 반나절의 시간도 소요 잡아먹고 반나절 이상을 잡아먹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가면 항상 뭐 여러 가지 검사를 매번 한 가지씩은 합니다. 피 검사는 항상 거의 기본이고요. 그리고 심장은 주기적으로 한 4, 5개월 반년에 한 번씩 초음파 검사도 하고 심장 초음파 그리고 심전도도 체크를 해요. 그래서 심장에 부정맥은 없는지 스텐트 시술했던 이 박동이 문제는 없는지 그런 것들 항상 체크를 하죠. 그리고 소화기내과도 마찬가지로 항상 피 검사랑 간 수치를 보거든요. 간 수치 보면서 의사가 저에게 한마디씩 하고 또 정형외과도 마찬가지로 통풍은 요산 수치가 높아서 하는 거니까 요산 수치가 어떻습니다 이렇게 항상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결과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나쁠 때는 의사가 뭐 이렇게 또 좀 한마디씩 하죠. 좀 관리를 하셔야겠어요. 다음에 또 이런 상태면 약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좋을 때 나름대로 의사도 자기 일인 듯 기뻐해 줄 때도 있어요. 뭐 하셨어요? 뭐 특별히 하신 게 있나요? 저번보다 간 수치가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저도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일희일비합니다. 이렇게 기분이 좋다가도 좀 안 좋을 때는 나쁘다 좀 기분이 좀 다운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수시로 매번 결과가 좋든 나쁘든 간에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 언젠가부터 깨닫게 됐어요. 결과가 좋아도 제가 아주 건강하던 심근경색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20년 전에 아주 팔팔하고 쌩쌩하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걸 저는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한 번 검사 결과 좋았다고 해서 좀 상태가 좋았다고 해서 그 시간의 흐름과 소위 말하는 늙고 병들어가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다가오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너무 좀 거치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늙고 병들어 지쳐가는 나의 모습을 이렇게 서서히 받아들이고 관상적 태도로 수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매번 병원 갔다 오면서 한 번으로는 또 해요. 그리고 제가 특별히 장례 지도사로서 더 경험하는 것인데 돌아가신 분들을 매번 이렇게 보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분들은 당연히 돌아가셨으니까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염습이라는 걸 할 때 보면 팔을 이렇게 굳어있는 몸을 풀기 위해서 팔을 꺾을 때도 있고 목을 이렇게 비틀 때도 있고 코에 그리고 목구멍에 탈지면을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으니까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게 그냥 이렇게 코 바깥에 이렇게 잠깐 틀어막는 게 아니고 상기도라고 해서 여러분 코로나 검사할 때 이렇게 쑥 집어넣었던 그거 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깊은 곳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얘기지만 죽어 있는 분들이 무슨 반응이 없잖아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관상적 태도를 또 한 번 보기도 해요. 이분들은 어떠한 외부적 변화 환경이 있어도 휘둘리지 않는구나. 그래서 역설적으로 죽어 있는데
살아있는 어떤 관상적 태도가 이런 게 아닐까라는 거를 그분들을 통해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다른 곳에 가서 쓰기도 하는데, 이분들은 죽음에 굴복당했지만, 죽었지만 동시에 죽음을 초월한 분들이기도 하다. 죽음조차도 더 이상 이분들을 흔들 수 없다라는 그런 상태가 됐다라는 것을 이 돌아가신 분들을 통해서 경험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죽음을 항상 이렇게 보면서, 죽음을 가까이 하고 보면서 죽음에 대한 물론 여전히 두렵고 공포스럽지만 그 공포와 두려움이 한편으로는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익숙하게 되기도 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저에게 주는 힘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죽음 얘기하니까, 젊음, 병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건강할 때 하나라도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성취해서 자기의 삶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말도 틀린 건 아닌데, 한편으로는 늙고 병들어 가더라도 그 자리에서 나름의 할 일과 역할들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걸 젊었을 때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젊었을 때는 마음이 급해서 나이 들고 병들고 늙어 지치면, 힘이 빠지면 이제 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급한 마음에 하나라도 뭐라도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나이 들고 늙고 병들어 심지어 죽더라도 그에게 할 일은 남아 있습니다. 죽더라도 남아 있는 할 일은 또 어떤 의미냐면, 장례조사로 이제 입관을 하고 마지막 입관식을 할 때가 되면 돌아가신 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죽은 듯, 말 그대로 죽은 듯이 죽은 채 누워 있는 거, 가만히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럼 살아있는 사람들이 와서 인사를 하는데,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 이 돌아가신 분이 마지막 할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이분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이 무엇인지를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지인의 아버지, 어머니 혹은 형제자매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하게 되고 남아있는 삶을 살아갈 만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죽은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이건 아주 역설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장례조사인 저는 그 돌아가신 분들의 마지막 남아있는 할 일을 돕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분의 마지막 일을 잘 도와서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물며 돌아가신 분들조차도 할 일이 남아있는데, 아직 죽지 않은 분들이라면, 심지어 늙고 병들어 지쳤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의 소명 가운데 할 일은 남아있는 겁니다. 그걸 젊었을 때, 건강할 때의 시각에서 깨닫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상기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또 하는데, 20년 전에 저는 오늘의 저와 분명히 다릅니다. 늙고 병들어가고 있는 저와 다르죠. 하지만 20년 전에 저는 그렇게 구별됩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저도 저였고, 지금 약을 한 움큼씩 먹고 매 한 달에 한 번씩 병원 가고 지금도 서서히 늙고 병들어가고 있는 저도 저인 겁니다. 둘은 구별되지만 분리할 수가 없어요. 이 안에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또 20년 후에 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20년 후에 저는 오늘의 저보다 훨씬 더 늙고 병들고 나약해져서 힘이 빠져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도 저와 다른 사람이지만 분리할 수 없는 저의 한 부분입니다. 그분도 그 20년 후에 저도 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 한순간, 지금 이 찰나의 순간에, 불교적 용어 좋아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 20년 전에 저, 심지어는 40년 전에 저와 20년 후에 저, 40년 후에 제가 동시에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감각을 시간 안에서 갖는 감각을 이렇게 가꾸고 다듬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걸 갖기 시작하면 비로소 오늘 이 본문의 8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분명 여기를 살고 있는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이미 살고 있다라는 감각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2000년 후에 여기를 살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살았던 예수를 여기서 실제 같이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감각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평생 길게 살아봐야 100년밖에 안 되는 이 시간을 사는 우리이지만 훨씬 더 초월적인, 심지어는 영원에 가까운 삶을 우리는 여기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삶은 저 멀리 도래하지 않은, 아직 오지 않은 죽음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삶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분을 감각하며 깨달으며 느끼며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적극적인 태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이 감각은 말 그대로 사실 생경하고 이상한 감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신비한 우리 삶의 모습의 한 형태, 그리스도인의 삶의 형태라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9절 10절에 나타나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의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경건과 거룩이 우리에겐 낯선 단어, 익숙하지만 사실은 와닿지 않는 단어라면 좀 다른 각도로 시간을 초월해서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앞당겨서 여기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감각을 기르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공교롭게도 우리가 이번 주에 참 여러 몸의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 저도 사실은 굉장히 피곤한 한 주를 보냈고 일일이 다 얘기하지 않지만 각자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려움 또 아픈 분들 참 많잖아요. 우리 가운데 힘든 삶을 살지만 그 힘든 가운데서도 영혼을 초월하는 시간관념과 기다림의 삶을 앞당겨 살게 되면 그것들을 한편으로는 초월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느라 지치는 게 아니라 오실 그분을 이미 앞당겨서 함께 살아감으로써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과 이 고난들을 감당하고 심지어 뛰어넘어 살 수 있는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물론 낫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실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조절해야 되고 약도 잘 챙겨 먹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당연한 삶의 모습이고 의무인 거죠. 하지만 동시에 기도해야 될 것은 그것들이 설령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고난과 고통들을 초월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런 관상적 태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또한 필요하겠습니다. 죽음과 더불어가는 삶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의미 있고 그 삶에는 하염없이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이미 성취된 기다림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으시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 기다리는 그 설렘이 답답함이 아니라 하염없는 답답함이 아니라 그 설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셔서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우리의 모든 고통 가운데 우리와 그것을 함께 짊어지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도둑처럼 와 계신 몰래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설렘 가운데 소망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삶의 어려움들이 참으로 많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일들이 참 많은데 그 고통 가운데 주님 그 설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심지어 그것들 초월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주님, 그 믿음의 삶이 아직도 죽음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떨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꽃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